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나라를 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목이 비슷한 말이 두 번이죠. 나라를 구하시는, 존댓말을 좀 썼어요. 그 뒤에는 나라를 구하는, 앞에는 하나님, 뒤에는 엘리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라는 말 자체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요. 그러니 나라를 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는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 이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딱 그냥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가 여기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엘리사, 엘리야 이렇게 하면서요, 지난 2019년 12월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한 사람의 개인들, 나중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부엌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국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셔요. 된장국을 고치셔요. 미역국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서른 밥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구원하고 회복하시지만 또 그렇게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셔요. 하지만 당연히 큰 일들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이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예요. 이게 딴 때 같으면 아득한 이야기, 먼 이야기 같지만 요즘은 굉장히 전쟁의 이야기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란에 그 장군 하나가 죽었어요. 이란이 미사일을 쐈죠. 미국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벌써 압력은 들어와요. 그 동네 쪽에 가 있는 청해부대, 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이란 쪽으로 보내라고 얘기가 벌써 압력이 오고요. 그 부대만 갈까, 장교 몇 명이 갈까? 아니, 뭐가 심각해지면 미국은 아마 부를 겁니다. 우리도 같이 가자고. 왜? 우리가 혈맹이에요. 우방이죠. 동맹국이에요. 그럼 전쟁할 때 같이 가자고 요구할 수 있어요. 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거죠. 미국 우리만 싸우는 거 아니다. 한국도 온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를 겁니다. 아마 확전이 되면 점점 더 심각해지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청해부대라는 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청해부대가 석바위에 있는 청해김밥이랑은 관련이 없지만 우리랑 그 이름이 같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들들이고 우리 딸들이고요. 아니면 우리 딸들의 친구, 친구의 아들들, 그렇습니다. 전쟁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라를 구원한 이야기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이란이 미국 기지, 군 기지에 미사일을 쏜 날, 우리로 하여금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읽게 하셔요. 전쟁 이야기, 오늘 전쟁은요 1대 3입니다. 모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 나라가 붙었어요. 세 나라는 어디냐면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그리고 유다의 속국인 에돔입니다. 이 세 나라가요 이 모압과 전쟁을 시작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13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모압이라는 곳은, 모압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데요, 조카 롯의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롯의 두 딸과 롯이 도망오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다 소금 기둥이 돼서 엄마는 사라지고요, 아빠랑 자기 딸 둘만 남았어요. 딸 둘은 뭔가 세상을 잘못 판단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인 불이 비구로 내리고 몽땅 다 멸망하는 그 참혹하고 그 두려운 광경을 보죠. 그리고 롯의 딸들은 오해했어요. 세상이 다 망한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남고 아버지랑 너랑 나 둘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 뭔가 이상한 책임감입니다. 인류가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제 세상엔 우리 셋만 딸랑 남았어요. 그러니 자식을 어떻게 낳습니까? 그래서 이 딸 둘이 아버지랑 자요, 몰래.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입니다. 그리고 작은 딸이 또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암몬이에요. 이상하게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친척은 친척입니다만 좀 애매합니다. 태어난 게 그래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옆에서 살아요. 그런데도 늘 어려운 관계를 취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태어난 모압과 암몬이지만 처음서부터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래도 애굽에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자기 땅에서 살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40년이 거의 다 끝나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에서 이 모압과 암몬, 특별히 모압의 땅을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모압은, 암몬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모압은 더 심각했어요. 모압의 왕이 발락입니다. 그 유명한 발락이에요. 발락은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예언자 발람을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그 일이 그 발람의 예언의 사건입니다.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모세가 지나갈 때 그랬어요. 모압에게 우리 너희들이 피해 줄 거 하나도 안 줄 거야. 그냥 그 길만, 그 길이 유명한 길이 있어요. 그 길만 지나갈 거고, 우리가 혹시 무슨 배고파서 뭘 먹을 거가 있으면 너네들 밭에 가서 따먹지 않을 거야. 다 돈 주고 사 먹을 테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해다오 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데도 모압은 겁먹었어요. 아니, 전쟁을 합니다. 싸우러 나와요. 그리고 저주하는 일에 그 발락이 발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화나셨어요. 이것들 봐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발락은요, 발람의 예언, 그 저주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방식을 써요.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꾀를 내죠.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자는 겁니다. 모압에 있는 여자들이요, 이스라엘 남자들과 막 이상한 일들을 해요. 유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모압이 섬기던 그 그모스라는 신, 그 신을 섬기게 만들어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여자들이랑 뭐 음란한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죠. 어쩌면 발락과 발람의 그 계획은, 모압의 계획은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도 괘씸하지만 모압도 괘씸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는 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압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신명기를 읽었으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다른 먼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찌어찌 해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어오겠다 그러면 받아줘라, 거기에 들어오게 해라. 하지만 모압과 암몬은 안 된다.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모압을 지나가죠. 그리고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모압은 옆에 사는데 그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모압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여자, 누구예요? 전지현 씨? 아니요. 유명한 여자 누구예요? 한 글자입니다. 룻이에요.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룻이라는 여자가요, 룻이 이스라엘이랑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흉년이 들어서요, 여기 모압 땅으로 피해 갔었죠. 그러다가 룻이 다시 이 땅에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요. 그리고서는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아서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룻이 다자로 시작하는 왕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모압 여인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시 피로 연결돼요. 그러면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모압이랑 조금 친해졌어요. 나중에 조금 친해지지만 그게 오래 안 갑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가 있었어요. 죽을 줄 알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했던 게 아주 유명한 굴이 하나 있어요. 아둘람이라는 굴에 피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도망 다니려니 어떻게,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이 많으면 도망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부모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모압 왕에게 맡기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에 있어요. 부모를 거기다 맡기고 도망 다녀요. 그러니 이 다윗과 모압의 관계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윗이 모압의 피가 섞여 있는 걸 압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은 다문화 가정이에요. 약간 원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쯤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좀 모질어요.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겼는데요,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모압과 싸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늘 모압과 이스라엘은 경쟁 관계였고요. 옆 나라 당연히 확장시켜야 돼요. 그런데 모압과 싸우면서요, 좀 나빴어요. 얼마나 나빴냐면, 여기 여러분들 사무엘하 8장을 보면요, 다윗이 모압을 칩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이기죠. 이기고 나서는 사람들을 살육하는데 8장 2절에 보면 남자들을 쭉 뉘어놔요. 쭉 뉘어놓고 자를 갖다 댄 것 같아요. 줄자로 두 줄이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리고 한 줄이면 살려요. 이게 뭐예요? 큰 사람들은 죽이고 작은 애들만 살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살육을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는 당연히 모압은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는 거죠. 조공을 바칩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했어요. 솔로몬 때는 모압에 있는 신 그 그모스의 신상을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압의 우상을 이스라엘이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아합이 죽고 났더니, 아합이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아합이 죽고 나니까 힘이 좀 약해졌죠. 그때 이 모압이 독립을 하려고 애를 써요. 독립에 앞장섰던 사람 이름이 메사입니다. 아마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꽤나 걸출한 지도자가 모압에서 나왔어요. 마침 아합이 죽고 이스라엘이 조금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이 모압의 메사가 이제는 너희를 섬기지 않겠다고 돌아서는 거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제 모압이 독립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모압이 자기들의 속국이었다는 건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요. 돈을 많이 갖다 줍니다. 무슨 양털들 해마다 갖다 주는 게 있었는데 모압이 이제 그거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왕 여호람은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압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3장에 있는 이야기는 그 전쟁의 이야기예요. 얘기가 너무 길었나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모압이 이제 싸워야 돼요. 왜? 이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모압을 이스라엘이 늘 속국으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여호람이요, 그냥 싸우지 않고요,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싸우재요. 같이 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묘하게도 이 여호사밧은 오케이를 합니다. 남쪽에 있는 왕 여호사밧은 꽤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었던 아합과도 친하게 지내려고 애썼던 게 여호사밧입니다.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도 여호사밧에게 같이 모압을 치자고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남쪽 유다에 붙어 있었던 나라가 있어요. 에돔입니다. 이건 에서가 조상인 나라인데요, 이 에돔까지 세 나라가, 세 왕이 모압 하나를 치러 가는 겁니다. 자, 치러 가자. 그리고 전쟁이 시작돼요. 치러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에돔을 지나서 모압을 치려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에 7일 만에 7일밖에 안 됐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전쟁이 어렵죠. 전쟁이 어려워진 바로 그 상황에서 여기 있는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불평하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죽게 됐다고, 왜 이렇게 됐냐고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3장 10절, 오늘 읽은 본문의 조금 위에요.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이 왕 여호람이 갑자기 슬프대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인대요. 우리 셋을 불러서 모압 왕에게 지게 하려나 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 3장 앞에 보면요, 그냥 여호람이 그냥 욱하고 열받은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 때는 잘 조공을 바치더니 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것들이 나를 만만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돌아서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 그냥 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아래 왕 에돔 세 나라 왕이면 모압 정도는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쳐들어간 거지. 하나님이 모압을 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모압이 악하니 여호람아 너 모압을 정벌해라, 벌 줘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압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 너 가져라 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지멋대로 그냥 불러서 이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계산으로, 얼마나 계산을 못했어요? 며칠이 걸릴지도 몰라요. 모압까지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물이 얼마나 필요할지도 몰라요.
물을 얼마나 들고 가야 되는지, 가는 길에 먹을 물을 있는지 그런 생각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대로 계획도 없이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이 세 왕을 모압 왕의 손에 붙였대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뭐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위기에 빠졌어요. 세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세 나라의 군사들, 그 모든 군대가 위기에 빠졌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위기에 빠집니까? 여기 무책임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제멋대로이고, 게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헛소리를 하는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헛소리죠.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붙였대요. 말이 됩니까? 나중에 엘리사 앞에 갔을 때도 이 왕 여호람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여전히 햇소리하는 거예요. 헛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나라가 왜 어려워질까? 뭐 분명합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무책임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끝까지 자기 책임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그러면 나라는 어지러워져요. 이건 국가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들이 여전히 가장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가장이 무책임해요. 그리고 가장이 어리석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아니면 자기 욱하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됐을 때 뭐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상 몇 자리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 온갖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은 어려워져요. 무책임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헛소리하는 사람들, 가정, 나라, 기업, 뭐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라를 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선지자, 뭔가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위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자초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마 모압이 여기 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고 돌아가겠다고 우리의 독립을 얘기했을 때 다른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전쟁을 했었어야 되면 치밀하게 계획해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욱한다고 할 것도 아니에요. 전쟁을 하려면 적어도 며칠이 걸리는지는 알아야죠. 적어도 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이건 뭐죠? 교만한 거예요. 오만한 겁니다. 제멋대로 시작한 거죠. 그리고 계획도 없는 거죠. 3대1이면 무조건 이길 줄 알았나 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나라를 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엘리사, 우리가 이 주제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라의 위기에 관해서 우리는 보면서 다시 한번 지도자, 왕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가정의 지도자들, 아니면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 일들에 관해서 무책임하고 어리석고 헛소리하기 시작하면 위기에 빠집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 사람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계속 불평만 하고 헛소리만 해요. 그나마 좀 나은 게 누구예요?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도 어떻게 얼떨결에 끼어들었어요? 잘못했죠.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쟁, 계획도 없는 일에 끼어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사밧, 남유다 왕도 위기에 처했어요. 위기에 처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 무책임한 사람, 헛소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랑 친구하면 좋은 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선대에 있었던 인연 때문에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던 사람이니 그 사람이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아니요, 그러지 마셔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 희생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없다면 얼렁설렁 그냥 연 따라 줄 따라 그렇게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 위험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들만 자꾸 얘기하는 여자들 하죠. 여자들이 따라갈 때가 많아요. 뭘 또 따라가요? 친구 따라가는 거죠. 옆집 영순이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그냥 그 아줌마가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어요.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그거 따라가요. 뭐 하는데 따라가요? 펀지 이런 거 많아요.
누가 어디서 이자를 많이 준대요.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영순이 엄마가 하니까 그냥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 어려움이 처하는 겁니다. 여호람 잘못했어요. 여호사밧도 잘못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일, 이게 뭔가 의미도 없는 그 일에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앞에 아버지 아합 때 우리가 동맹이었으니 그냥 우린 따라간다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조금 나아요. 하나님께만 불평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묻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물을 만한 사람이 있냐고.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왜 지금 여긴 유다가 아니에요.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신이 난 겁니다. 그냥 친구 따라왔는데 아니에요. 친구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뭘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 따라, 주님 따라갔어야 되는데 내가 친구 따라왔다는 걸 여호사밧은 그래도 뭐요? 깨달은 겁니다. 조금 나아요. 여호람과는 좀 다릅니다. 여호람은 벌써 이스라엘의 왕 엘리사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사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어려움의 순간에도 엘리사에게 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아니에요. 자기의 실수와 잘못, 사람들 따라갔던 그 일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이 위기의 상황, 7일 만에 물이 떨어져 모두 다 죽게 된 상황, 이것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보셔요. 여기 돌아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실수, 내 부족함, 그리고 내 죄악,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배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잘못했을지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헛소리하면 안 돼요.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길을 묻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쩌면 가슴을 치면서 내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길을 왔음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른 게 아니라 친구 따라 사람 따라 이 길을 갔음을, 이래서 내가 아프고 이래서 내가 넘어지고 이래서 내 가정과 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리석게 하지 마셔요. 그리고 어리석었더라도 어떻게 해요? 속히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듣고서 이제는 엘리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 관원 하나가 얘기해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어쩌면 섬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야 손 씻을 때 물 붓던 사람이요, 섬기던 엘리사가 우리한테 있다고. 엘리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나이다. 그러니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가라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여호람이 오는 걸 보고,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 네가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한지 내가 아는데 너 나한테 왜 오니? 동요로 하면 우리 집에 왜 왔니? 그거예요. 왜 왔니? 너 가라는 거야. 네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의 선지자들한테 가라. 왜 여기 왔니? 또 헛소리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리겠다. 너 때문은 아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이에요. 여호사밧은 누구라고요? 실수하고 그리고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왕, 남쪽의 왕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신앙이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이 유명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도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매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단단해져야 되는 이유는 위기의 순간, 내가 잘못해서 내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요, 방황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압니다. 늘 교회를 가던 사람들은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교회로 가요. 내가 늘 하던 것처럼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다시 내가 돌아올 수 있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람 너 때문은 아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이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대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호사밧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섬겼기에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온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염려합니다. 어떻게 이 위기가 회복될 것 같으셔요? 여호람을 인하여는 아닙니다. 누굴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요. 신앙이 좋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려요. 이 땅의 어려움과 그리고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 그리고 치료를 주신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사밧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수하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실수한 거 많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아마 이 나라에 이렇게 혼란과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을 떠나고 소망 없는 말들과 소망 없는 삶들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맞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못해서, 의를 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대한민국의 한때는 30%가 교회, 성당까지 합치면 더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랬다면 세상이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아이도 낳지 않고 결혼도 못하고 몽땅 다 우리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어쩌면 점점 더 황폐해져가는 이런 곳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가능하다면 여전히 또 마찬가지예요.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돌아설 때입니다.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주님이시고요, 또 이 땅의 소망과 구원을 이루는 그 문들은 누가 열어요?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할 때 나라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한 일은 뭐냐면요, 검은고를 가져오래요. 검은고 탈 자들을 가져오게 하소서. 검은고를 탈 때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해요. 그리고서는 엘리사가 뭐합니까? 엘리사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해요. 그냥 자동으로 자판기처럼 그냥 하면은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엘리사는 구원의 약속을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엘리사에게 알리도록 하십니다. 누구? 여기 이 여호람이라는 이스라엘의 이 못난 왕, 그리고 또 얼떨결에 쫓아온 누구예요? 이 에돔 왕, 그리고 여호사밧, 이 몽땅을 구원하신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무책임하고 어리석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덩달아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잘한 게 있습니까?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떨어졌어요. 모두가 죽게 되었어요. 절박한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하시겠다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호람 죄인이에요. 죄인인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 전혀 안중에도 없이 했어요. 하나님을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왔죠.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구원의 약속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궁금해요. 이렇게 어리석고 나쁜 왕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유가 있으셔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유가 있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예요. 누구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누구는 구원하실 때가 있어요. 왜 이러십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유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십니까? 아니, 엿장수도 엿장수 마음인데 왜 하나님이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들 벌 주는 거, 거기에 불의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불의해도 살려주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은혜예요. 은혜의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셔요. 그리고 또 은혜로우신 거죠. 여기 이 사람들, 이 세 왕, 얼간이 같은 이 세 왕들, 거기 돌아선 사람 하나 여호사밧이 있긴 하지만 잘한 것 없는 사람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을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엘리사가 마음대로 내가 구원하겠다고 할 수 없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엘리사가 하는 일이에요. 나라를 구하는 엘리사입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일을 엘리사는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어떻게? 엘리사에게 무슨 대단한 힘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어디서 무슨 물차를 수천 대를 갖고 올 수 있는 재력과 그런 무슨 네트워크를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엘리사가 하는 일은 다 합니다. 나머지 그 골짜기에 물이 차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합니다.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고 동참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뒤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 3장 앞에 그랬었죠. 엘리사는 누구예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을 거래요. 그런데도 물이 찰 거래요. 엘리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저기서 오더니요, 구름이 덮여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어요. 엘리사 때도 지금 비슷합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람도 아니고 구름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서 죽게 된 사람들에게 물을 주셔서 살려주셔요. 모양은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방식과 지금의 방식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에도 살리셨고요, 지금도 살리시는, 전에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못나고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셔요. 제가 봐도 이 나라에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정치가 이 모양인데 뭐가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으로 살아가는데, 남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데, 뭔가 잘 되면 다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못나고 잘못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복주심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유함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유하심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뒤집으실 수 있으셔요. 구원하시다 뒤집으실 수 있으셔요. 그러니 겸손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이 그대로 나와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물을 주실 거래. 바람과 구름이 없어도 이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우실 거다. 그러니 물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붙여있는 19절 말씀이 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붙일 거래요.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실 거래요. 그리고 19절입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이 말은 꼭 승리의 마무리 같아요. 아주 그냥 완전히 이겨서 걔네들 박살낼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이건 축복의 말은 아닙니다. 이건 예언이긴 예언인데요, 경고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로 하여금 너희들 그 얼간이 왕 셋에게 모압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가서 견고한 성, 그 아름다운 성, 그것들 모든 것들을 치고 좋은 나무 베고 샘을 메워버리고
그래서 좋은 밭을 헐어버릴 거다라는 거죠. 그 얘기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니들이 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 엘리사가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을 전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경고를 말합니다.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 복음을 전해요. 또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 거기에는 당연히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포함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경고하며 말합니다. 그게 엘리사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 쓰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경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요. 왜 19절이 경고입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기 때문에 이게 경고라는 걸 여러분들 눈치를 채셔요. 신명기 20장을 보면 10절에서부터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아예 박살을 내려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말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치우시기 위해서 하셨던 명령이에요. 그것 말고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화친하라죠. 싸우지 말아라. 화친을 청하고 화친이 되면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있는 것들 너희들이 가져라 얘기해요. 가지라는 얘기는 박살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누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화친이 안 되고 전쟁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붙으면 남자들, 군인들만 살해의 대상이에요.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노인들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줄 거다. 그러니 건들지 말고, 그 대신 남자들은 뭐 싸움, 전쟁할 수 없어요. 전쟁이 할 수 없어요. 군인들은 서로 죽고 죽이니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성에 있는 거 건들지 말라. 그냥 너희들이 다 가져라요. 가져라. 전쟁을 할 때 나무들 베지 말아라. 나무들 베지 말아라. 거기 있는 뭐 밭들 다 그냥 불태우고 그러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전쟁하러 온 거지 나무 불태우러 온 거 아니지 않냐는 거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무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그거, 전쟁에 필요한 나무들 그거만 베어 쓰고 땅을 황무하게 하지 말래요. 밭에 수목을 너희들이 전쟁하려고 온 거 아니고 사람과 싸우러 온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 땅을 건들지 말래요. 그냥 싸움만 해랍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 가가지고 견고한 성, 아름다운 성, 좋은 나무, 몽땅 다 베고 샘들 다 메우고 돌로 그 모든 좋은 밭 헐어버릴 거다. 너희들 그럴 건데 그러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아니나 다를까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하십니다. 그 골짜기에 바람과 구름도 없는데도 물을 가득 채우셔요. 먹을 물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주신 거죠. 모압은 또 바보 같아요. 모압은 가만히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세 나라가 같이 와 있는데 소식은 들렸죠. 요것들이 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제 한번 기회를 보면 우리가 훅 나가자 하고 있는데 봤더니 그 물이 가득한데요, 아침 해가 떠서 그런지 그 물이 다 핏빛으로 보여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오해한 거죠. 얘들이 물 없어서 지들끼리 싸우다 죽어서 그냥 그 피가 흥건하게 고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략질하러 또 그리로 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황당하죠. 우리는 세 나라, 훨씬 더 숫자도 많은데 모압 애들이 술렁술렁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잘됐다. 그러니까 다 에워싸고 거기서 다 죽여요. 죽이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25절입니다. 사람을 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24절 끝에는 모압 사람을 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농사 못 짓게 하는 거야. 밭에다 돌덩이를 다 갖다 놔요. 아주 고약하죠. 모든 샘을 메웁니다. 못 먹게 하는 거야. 물도 못 마시게 만들어요. 좋은 나무를 다 베고 기라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또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몽땅 다 주기로 쫓아다녀요. 성에 있는 샘들은 다 막아버려요. 밭에는 돌덩이를 만들어서 농사 못 짓게 만들어요. 좋은 나무는 다 베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초토화시킨다는 거,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딱 하지 말라는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할 거라고, 왜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새 왕은 이 일을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 메사 모압 왕이 도망가다가 어떻게 결사대 7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요.
그러니 그모스, 모압의 그 신은요, 아들 자식들을 바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왕 메사가 자기의 맏아들을 신에게 바칩니다. 그 다음에 27절 마지막은 뭐예요? 거기서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매. 이게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입니다. 통분함이 임했다는 건 큰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니 저희가 떠나 이 세 왕들은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이긴 이겼지만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몽땅 다 갑니다. 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내렸어요. 왜 내렸어요? 꼭 27절을 보면 이 모압 왕 메사가 그모스에게 자기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그 약발이 받아서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열왕기하를 읽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모스에게 아들을 바친다고 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 사람들, 이 세 왕들에게는 실현이 안 된 거죠. 하지 말란 일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잔혹하게 행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했지만 뒤집으신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이기기는 이겼지만 제대로 못 이기고 다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악하고 못나도 그 삶의 절절한 아픔 가운데 은혜로 구원하셔요. 하지만 그 구원은 언제든지 재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 바뀔까를 잘 보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전하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순종으로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이들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아주 노골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할 때 죄송합니다. 엘리사가 19절 아까 얘기하면서 너희가 견고한 성, 모든 아름다운 성 치고 모든 좋은 나무 베고 그 샘을 애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세 왕들은 아싸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듣는 거 아닙니다. 그럴 거라고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왜? 왕들 옆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왕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말씀 줄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왕 아니면 적어도 여호사밧은 어떻게 생각했어야 돼요? 저건 왜 그럴까? 우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쟁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라를 구하는 엘리사, 이 제목으로 우리가 전쟁 이야기 하나를 봅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나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나, 우리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선지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들이 보여요. 우리가 선지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 그 복된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쩌면 세상이 싫어할지도 모르고 세상과는 같이 가지 않는 그 말씀, 하늘의 뜻,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뜻,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바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는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선지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전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서 우리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해서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어요. 하지만 멋대로 살아가면 구원은 언제든지 재앙으로 변해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그 역사를 맛봤어요. 하지만 멋대로 가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뒤집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임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해야 되는 그 길을 분명히 말함으로 이 땅에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지자로 그래요. 또 뭐라고요? 왕으로서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왕으로 우리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스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도자로,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을 경영합니까? 어리석은 왕들의 이야기를 봤어요. 무책임하고 어리석고 책임 전가하는 헛소리하는 일이 생기면 뭐 어떻게 돼요? 위기에 처합니다. 가정도, 구역도, 교회도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주와 함께 다스립니다. 기업도, 가게도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무책임하게 어리석게 내 멋대로 제 멋대로 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께 길을 물어야 돼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처럼이라도 돌아서서 주께 길을 물어야 돼요. 이게 합당합니까? 내 멋대로가 아니라 이게 주의 뜻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건 내 방식, 세상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주의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그거 물어보며 다스려야 돼요. 그거 물어보며 경영해 가야 됩니다. 그거 물어보면서 내가 걸어야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어요. 구원, 그것들을 위해서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봅니다. 또 하나, 다시 한번 하나님 놀라우신 구원을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을 재앙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소망으로 간절히 나가셔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구름이 없어도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또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그렇게 하실 거고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공동체,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바람과 구름이 없어도 채우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가서 간구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나라에도,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위기가 옵니다. 왜 그런 위기가 오는지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주여,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께 물으며 주의 길을 걸어가며 그 생명,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에는 주여 은혜를 구하며 구원하시는 능력을 붙잡으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길을 묻는 이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원을 얻었으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복음과 또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하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